아마 역사상 가장 큰 불일 겁니다. 가장 큰 불일 겁니다.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 큰 불이 온 대륙을 그렇게 불을 붙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머리맡에 지금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악한 자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다, 이 계시록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정세가, 세상의 이 어떤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적인 상황이 아닌가,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질문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전에 의지해 사는 저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예루살렘 멸망과 또 세상의 종말을 이 오버랩 딱 시키시면서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현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엄청난 대륙을 불태우는 산불이 나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무슨 징조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돌이키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오고 있지만, 큰 위기에 그런 재난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거로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로 이 세상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지구 밖에 있는 행성이 충돌해도 여러분, 지구 끝이 오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고 해도 지구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그러면 지구 끝이 옵니까? 다음 시간 살피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끝이 아니라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오늘 자는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들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내려가는 것을 붙들면 다 같이 떠내려갑니다. 망합니다. 떠내려가는 것을 붙들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것, 그런 거 붙들고 그런 거 의지하면 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는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지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사업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신앙 때문에 손해를 봐? 그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딱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가 온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손해가 와도
여러분 그 손해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또 뭐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미움을 받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신앙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마지막 때에 겪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보혜사가 우리가 해야 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곁에 계셔서 그 말을 들려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막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들린다고 해도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밝혀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방황하면서 여기로 가, 여기로. 주님이 눈짓하시면서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위기를 돌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분이신지 제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전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립니다. 다 마스크 쓰고 예배.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젓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우한폐렴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데 마스크. 제가 마스크를 좀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한 분은 좀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 지금 서울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암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잘 씻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시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런 징조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재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40년 후에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식민지하고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여러분 인종 청소를 하는 거예요. 티토 장군이 어느 정도 사람들을 죽이냐면 110만 명을 죽입니다. 110만 명.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11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그 시대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110만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20만 명을 끌고 가요. 로마로 끌고 갑니다.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무너뜨렸습니다. 이 로마와의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인지 예수님이 4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전에. 17절을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여러분 이 로마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도 젖 먹이는 아이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젖을 먹는 아이는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아이를 뵌 임산부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티토 장군과 함께 온 로마 군인은 젖 먹이는 아이도 다 죽여버렸어요. 젖 먹이는 아이도 죽여버리고 아이 뵌 여러분 임산부도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죽일 필요가 없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종 말살 정책을 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육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역사 이래 그 전과 그 후에 이런 살육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런 엄청난 비극 속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거짓된 메시아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거짓된 메시아를. 예수님이 2번 경고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러분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함으로 지금 이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을 또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신들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럼 자기들은 지금 빨리 로마로부터 지금 빨리 독립을 해서 지금 자유를 구가하는,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껏 무역하고 장사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그런 나라를 구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씻고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에 대한 딱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이 메시아의 그림은 로마를 제압할 만한,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킬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런 상을 딱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여러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독립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로마로부터 독립 언제 할 거냐, 유대가 독립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빨리 회개해라. 회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해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하고 합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화목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를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빨리 독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 거짓된 메시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젖 먹는 아이들까지 여러분 아이들은 임산부까지 전부 도륙당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된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그런 징조들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와 주인 되시냐, 이걸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이 안 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여러분 금생과 내생의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참된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참된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별로 뭐 그냥 주일에 한번 만나는 존재고, 나를 진짜 지켜주실 거는 돈이야, 돈. 내가 모아놓은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애쓴 이 집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 그런 것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이 거짓된 메시아를 쫓아가는 겁니다. 거짓된 메시아를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보호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떠내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과 집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건 다 떠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붙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려고 달려들게 되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막 그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나의 메시아가 누구시냐? 나를 구원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마지막 때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거짓된 메시아를 따라가고 거짓된 메시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한 거지. 로마를 막 반대하고 진짜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제압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0년 후에 이제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과 여러분 장차 다가올 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시점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겨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까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습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의 칼을 피했다 하더라도 추위에 죽습니다. 여러분, 굶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적게 받고 덜 죽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20절을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고난을 감해달라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 비참한 비극의 순간에도 살아남을 자가 있는데 누가 살아남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남고 이 고난의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고난이 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길을 기울이시는데 무엇에 길을 기울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길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길을 다 기울이시고, 그래,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고난을 내가 감하겠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길을 내가 열겠다.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이 고난의 문제를 풀어내겠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어떻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살짝 그냥 식사 기도만 해버리고 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내가 목숨을 유지하겠다. 똑같은 겁니다. 숨을 안 쉬고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숨을 안 쉬고.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숨을 한 번만 쉬고 오는 겁니다. 주일 한 번 쉬고 한 번도 안 쉬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오는 거예요. 영혼이 새파래서 오는 겁니다. 영혼이 사실은. 우리 육신은 막 여기저기 화장도 하고 오지만 영혼은 막 새파랗게 질려고 오는 겁니다. 한 번도 숨을 안 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 현상이 보이는 이때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신줄을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짝 엎드려야 될 일을 만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엎드려 내가 기도한다.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엎드려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엎드려서 기도하면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고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피해가는 겁니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시간으로 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시계를 12시로 보면은 지금 11시 59분 정도 온 거예요. 11시 59분.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이. 2000년 전에 이미 마지막이 시작됐는데 2000년이 지났고 시계로 치면 11시 59분 정도 되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여러분 끝나고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하면 안 되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절제하고 주의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볼 거 다 보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사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사느냐 죽느냐 해도 TV를 끄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계속 켜고 있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안 일어납니다. 끈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주인공은 또 주인공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신했어. 볼 것도 다 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근신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절제하고 주의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풀어내실 겁니다. 반드시 풀어내실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풀어낼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오래된 문제도 풀어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꼭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고한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성령님 보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